지난주에 제가 죄 지으면서 죄에 앉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은 그 의미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볼게요. 성경 보는 관점으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구원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요. 자,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쫙 전체적으로 성경을 보면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구원이 이해가 되는데, 그러지 않고 창세기 3장 범죄를 크게 봐버리면 어떻게 하나님 구원이 이해되냐면, 그 앞에 창조가 있잖아요.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범죄했어. 이걸 크게 본단 말이야. 이게 문제다. 이거 큰일 났다. 이게 문제야. 그래버리면 그 다음 이 말씀을 이 죄에 대한 해결, 하나님의 구속으로 다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구속을 이루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어떤 성경 구절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풀면 다 풀리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그걸 기가 막히게 잘해요. 너무 논리적으로 그럴듯하게 현학적으로 그렇게 풀어가 버려요. 사람들이 다 넘어가 있어요 지금. 근데 말이에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보면 방금 말씀드린 이거 위에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보이고요. 그러면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보이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보혜사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심이 보이고, 그리고 그렇게 오신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 닮아가는 참 아들로 만들어 가심이 보여요.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서 창조가 끝났고 범죄했고 이걸 타락이라고, 그걸 너무 크게 봐가지고 타락이라고 이야기하고, 구속으로 성경 전체가 풀어져 가는 게 아니고, 그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하나님을 닮는 참 아들 만들어 가심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전체로 보면. 그래서 사람이 타락,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어그러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재창조,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창세기 4장 이후의 성경 말씀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은 하나의 창조만을 계획하셨고, 그 하나의 창조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창조, 범죄, 구속,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 만드시려고 하는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이 목적이 하나님의 진짜 창조예요. 이 창조 하나를 하나님이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이루어 가시는 거라고요. 재창조가 아니고요. 하나의 창조로, 하나의 창조, 진짜 창조.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의 여정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3장의 범죄를 타락이라고 크게 봐버리면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오해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곳곳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이 밝혀져 있어요. 눈이 먼 거죠. 창세기 3장만 크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의 구속만 중요하게 되니까 다 십자가 구속만 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요. 그 말이 아니죠. 십자가의 구속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예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 닮아가는 참 아들을 만드시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전에 다 언어로 봤었죠. 같은 형상이 되도록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는데 목적이 있단 말이죠. 목적. 미리 정하신 목적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형상이 되도록 그 목적으로 미리 정하셨고 그래서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고 그를 의롭다 하셨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단 말이죠. 이 영화롭게 하셨다는 의미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다음에 언제 한번 살펴보게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닮은 참 아들을 만들어 가시는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창세기 3장의 범죄가 다르게 보이죠. 우리의 죄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한번 살펴보게요. 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에베소 1장 4절을 보면 그 실마리가 풀려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목적이 나오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목적을 창세 전에 가졌다. 이 말은 창세 전에 사람이 거룩하지 않고 흠이 있는 자가 될 것을 이미 아셨단 말씀이죠. 즉 사람이 죄를 질 것을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택하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려는 목적을 가지고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죄가 이미 들어있었다고요. 사람이 죄 질 걸 미리 아셨다 이 말이에요. 죄가 들어있었다고요. 그걸 아셨다고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이 이러하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한 일부, 단순한 한 일부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요? 아니, 택하실 때 죄 있는 자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죄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구나 하는 것을 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구원 계획에 맞춰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사람은 범죄했어요. 왜요? 하나님께 범죄할 걸 아셨으니까 범죄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오해가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죄짓지 않게 완벽하게 지으셨는데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창조를 망가뜨렸다고 말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죄짓지 않게 지으셨는데 사람이 죄를 지었다? 말이 안 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한술 더 떠서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완전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옛날 제가 그렇게 설교했었어요.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그러니까 이 논리적이고 그런 것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목사님 굉장히 머리 좋고 논리적인데 완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어그러뜨려갖고 그걸 자기 말로 논리로 만들어갖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그 설교 듣고 하나님 구원을 그렇게 이해해요. 제가 전에 이랬어요. 굉장히 그럴듯하지만 그렇지 않죠. 성경의 개념에서요. 완전한 자는 죄를 짓지 않아요. 성경의 개념에서 완전한 자는 죄를 짓지 않는 자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는 것 자체가 최초의 사람은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을 완전하게 지으셨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물론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어떤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완전해지도록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에요. 자, 이 특별한 과정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전에 하나님께 완전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한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처럼 된 사람이 하나님께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처럼 되어지죠? 하나님으로 가득해진 자. 하나님으로 가득해지면 하나님처럼 돼요. 하나님으로 가득해질 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이 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됩니다. 그럼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으로 가득해지려면, 그래서 완전해지려면 먼저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강제적으로 들어가 버리시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강제적으로 들어가 버리시면 사람과 인간적인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가 안 돼요. 사람은 그냥 로봇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의지, 선택권을 주시고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여 들어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그걸 사람 스스로가 선택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발동하셨느냐, 사람을 하나님 없는 상태로 그 생을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사니까 나쁘네, 안 좋네 라는 것을 경험하고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겠다 라고 선택하여 들어오게 하셨어요. 근데 이걸 절대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사단을 등장시키시고 사단이 사람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짓게 하셨죠. 그래서 죄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에베소 1장 4절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하나님을 닮은 참 아들이 되어가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자가 되게 하셨어요. 이 죄라고 하는, 죄지음이라고 하는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완전한 자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에요. 이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에 있어서 분명하게 나타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이 말씀에 선이란 말은 좋은이라는 뜻이죠. 악은 나쁜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이 의미는 나쁜, 좋은과 나쁜을 알게 하는 나무란 말이죠. 최초의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즉 사단을 따라 사는 삶을 선택하죠. 그래서 그들은 에덴 동산 밖으로 내쫓기죠.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있는 생명나무가 없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없이 나쁜, 사단과 함께 사는 나쁜 세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없이 사니까 나쁘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겠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 좋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모시고 그 이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죠. 그래서 생명을 소유하고 생명을 맛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나쁨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와 생명나무가 그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잘 나타내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초의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았어야 했다. 또
죄는 안 좋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죄 짓는 쪽으로 가게 하셨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여러분, 사람은 갓난아이로 시작해서 성장해 가죠. 갓난아이가 기다가 걸으려고 할 때 띠우뚱 하다가 넘어지기를 수십 번 반복하고 드디어 조금씩 걷게 되고 드디어 정상적으로 걷게 됩니다. 띠우뚱 거리다가 넘어지는 건 나쁜 거죠. 좋은 게 아니죠.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걷게 돼요. 이걸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결코 그 누구도 어린아이가 띠우뚱 하다 넘어지는 것을 나쁜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죠? 그 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걷게 될 거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짓죠. 띠뚱 넘어지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걷는, 하나님 죄를 안 짓는, 하나님을 닮는 거룩한 자로 나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이 나쁘지만, 그 자체가 나쁘지만 하나의 구원의 경륜에 볼 때 그건 지극히 당연한 과정이라 이 말이죠. 특별한 과정이에요. 특별한 과정. 과정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2장 18절에 나와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지으셨는데 실패했다 이 말이에요. 좋지 않다고 하시잖아요. 좋지 않다고 한 말이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좋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 의도에 맞게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맞게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으셨어요. 나쁘다는요, 하나님 뜻과 의도와 다르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빠요. 하나님의 사람 창조의 그 뜻과 의도는 뭐냐면 남녀 둘을 지어서 하나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남자만 지금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좋지 않죠. 왜요? 하나님 뜻과 의도는 남자 여자 둘을 만드시는 거니까. 그 지금 과정 중이란 말이에요. 과정 중. 그래서 좋지 않다고 하시는 거예요. 과정은 좋지 않게 보이죠.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뜻과 의도가 이루어지는 조언으로 결과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자, 최초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아셨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면요, 최초 이후에 사람은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똑같아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은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의 대표였고 그게 유전되어 가지고 우리도 죄를 짓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와 같이 그랬죠. 이와 같이라는 이 말씀이 헬라어 후토스 지난번에 봤죠. 이런 방식으로란 뜻이에요. 다른 뜻이 없어요. 이런 방식으로 딱 하나 그 뜻이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그러면 이런 말씀이 되잖아요. 한 사람 아담이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죠. 그렇죠? 이와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런 말이에요. 아담이 죄를 짓는 방식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자, 아담이 어떤 방식으로 죄를 지었죠? 하나님 없는 불완전한 상태에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 그것을 따라가서 짓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만 불완전한 상태. 우리도 그렇단 말이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사단의 유혹을 받으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런 말이에요. 유전된 게 아니고. 죄의 유전을 말하는 사람들이 창세기 5장 3절을 들어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이 말이죠. 이때 아담은 범죄에서 쫓겨난 이유잖아요. 그래서 범죄한 아담의 형상이 아들한테 이어져 내려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1절만 봐도 이건 그렇지 않고요. 더 명확하게 9장을 보시면 9장 6절을 보시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지금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범죄한 이유고 조금 전에 봤던 창세기 5장 그 말씀 이후의 말씀이잖아요. 사람 죽이지 마. 피 흘리지 마.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죄를 범죄한 이후에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죄는 유전되었고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하나님 없이 사는 나쁨을 경험하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선택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그래서 선을 알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너무 명확하죠. 너무 깨끗하잖아요. 그래서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저주를 쏟아붓지 않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죄를 지으면서 이 죄 가운데서 죄를 안 짓는 거룩한 자,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죄 지은 자에게 저주를 확 부어버려요? 그러면 불공평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따라서 되어진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문제를 당신 스스로 해결하세요. 당신 스스로.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리지 않아요. 창세기 3장 14절을 보면 뱀에게는 저주를 내리죠. 저주를 내려요. 근데 16장 여자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장면인데 그냥 수고만 더해요. 분만할 때 고통만 더 크게 하셔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17절을 보시면 남자에게 징계를 내리시는데 저주를 내리시지 않아요. 그냥 수고하게 하세요. 수고하게. 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에게 저주를 내리시지 않으셨느냐? 하나님께서 이걸 스스로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스스로 해결하신 장면이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를 주신 자가 있네. 누구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퍼 부으셨어요. 누구의 저주요?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저주. 하나님께서 스스로 해결하셨다고. 스스로. 이것이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의 실행이에요. 실행. 경륜이라 그럴 때는 계획과 실행이잖아요. 창세 전에 그렇게 그런 거룩과 흠이 없게 하려는 목적으로 택하셨어요. 그게 계획이죠. 그러니 실행하시는 거예요. 거룩과 흠이 없게 하는 실행의 시작이라고요. 원리적으로 죄가 없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 죄가 없는 자를 하나님 만들어 버리세요. 그리고 진짜 거룩과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죄를 안 짓는 자가 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 이 말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을 보시면 구원이 나오죠. 구원이란 말은 어떤 위험에서 이렇게 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굉장한 위험 가운데 있는 것이 있네요. 그게 뭐예요? 죄에 대한 저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 대한 저주에서 건지셨다고요. 구원을 주셨어요. 근데 그 구원의 방편이 두 가지가 소개되고 있는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도 구원을 얻는 방편이고 믿음도 구원을 얻는 방편이에요. 근데 이제 은혜는 호의란 말이죠. 호의를 베푼다고 호의요. 그게 은혜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은혜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방편이죠.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방편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퍼부었어요. 우리 죄가 다 없어졌어요. 죄에 대한 진노가 다 없어졌다고요. 그 은혜를 내가 받아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받는 건 내가 해야 될 거라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사해졌어요. 영원히,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더 살펴보겠지만 영원히 다 깨끗해졌어요. 그거 믿으세요? 그거 가져가면 돼요. 아멘하고 가져오면 된다고요. 죄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관이 있었고 그래서 나는 죄를 짓게 되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 죄가 내 인생 여정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구원을 이루어가면 아무런 장애 문제가 안 되도록 다 해결해 놓으셨구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다 담당하신 거구나. 그럼 나는 죄에 대한 책임이 없는 거구나. 나는 죄를 짓지만 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그대로 가져오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죄와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구원의 경륜에 있어서 죄는 과하게 이야기하면 수단이라고요. 수단. 어떤 수단이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걸어가 흠이 없는 자게 하려는 수단이라고요. 하나님으로 가득해져야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자가 되는데, 죄를 안 짓는 자가 되는데 그걸 강제로 못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이 선택해서 하나님을 모셔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죄잖아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나쁘네 라고 깨닫도록,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모시는 자로 들어오도록 하나님 그렇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것이 죄예요. 죄.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수단이에요. 과정이고 특별한 과정이에요. 특별한 과정. 근데 이 특별한 과정을 하나님의 경륜 그대로, 하나님의 지혜 그대로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완전히 망해요. 망해. 아까 말씀드린 그 목사가요, 강조하는 설교 내용 자주 하는 게 뭐냐면 인생은 티끌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신앙생활의 여정이 뭐냐? 나는 쓸모없는 자라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쓸모없는 자라는 것을 뼈저리게 인식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만을 힘입고 예수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들은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내 인생이란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전혀 못해요. 그냥 나는 몹쓸 놈이야. 나는 이것밖에 안 돼. 그렇게 끝난다니까요. 제가 그분에 대해서 진하게 한번 말하고 싶은데 또 여러분이 왜 저렇게 비판을 하는 거야 라고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입을 다물어요. 원고에도 지금 이 내용은 없는데 그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하여튼 자, 근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하나님을 모신 이후에도 계속됐다는 거 아세요? 자,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죄를 짓고 사단과 함께 살았어요. 너무 나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모십니다. 하나님 내 안에 모셨어요. 그럼 사람들은 생각해요. 하나님 모셨으니까 이제 죄 끝. 근데 예수 믿고 살아보면 안 그러죠? 그러죠? 당연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그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이 특별한 죄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이 구원의 경륜은 하나님을 모신 이후에도 변함없이 계속돼요. 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때 그 믿음이 사실은 굉장히 미약한 믿음이잖아요.
더 정확히 하면 정말 허접한 믿음이잖아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가짜 믿음이 엄청 많은 조금 진실함이 있는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는요, 진짜만 있어요. 온전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모실 때 우리가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믿음을 진짜 믿음, 온전한 믿음이 되어 가게 하시는 특별한 과정을 또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다시피 하나님을 모신 이후에도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있죠? 정확히 말하면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사단을 쫓아서 살고자 하는 마음 있죠? 하나님으로 살지 않고, 그죠? 여전히 하나님 모신 이후에도 사단은 나를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 사단의 미혹을 쫓아 여전히 내 마음에 물들어 있는 세상을 쫓아 살면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죠. 너 그거 진짜 믿음 아니야. 너는 지금 네가 나를 모셨지만 너 지금은 나를 모시고 사는 게 아니지. 너는 지금 나로 사는 게 아니고 사단으로 사는 거지. 너는 지금 네 믿음을 봐. 네 가짜 믿음을. 너 지금 생명이 아니잖아. 나쁘잖아. 사망의 삶이 풀어지잖아. 그걸 얼른 보고 다시 네 안에 모신, 네 안에 있는 나 하나님으로 살아. 이 과정을 해가는 것이 하나님을 모신 이후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의 그 원리가 하나님을 모신 이후에도 그대로 우리 안에 작동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모신 이후에도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거네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과 흠이 없는 죄를 안 짓는 자로 되어가는 여정인데 죄를 지으면서 그걸 이루어 가는 거네요. 그죠? 근데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에 다음 주에 더 생각해 보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정 가운데 여전히 내 안에 물들여 있는, 여전히 내 안에 역사하고 미혹하는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요. 죄죠. 그런데 하나님께 그것을 두셨다 이 말이에요. 왜요? 경험해 보라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사단과 더불어 사는 것이 얼마나 나쁜지를 경험해 보라고. 근데 이 어리석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신호로 하나님 없이 살 때 얼마나 나쁜이 풀어지는지 다 증상으로 보여줬는데도 사람들이 그걸 인식을 못해요.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아. 세상과 더불어 살게 너무 좋아. 하나님으로 사는 천국을 여러분이 맛보지 못하셨으니까 그렇지. 근데 그게 좋아. 그럼 거기서 그걸 안 하는 선택을 하겠어요? 하나님으로 살려는 선택을 하겠어요? 그러지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증상이 너무너무 중요한 게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군가 보여줘야 돼요. 아, 세상 선택을 사니까 좋아? 막 맛있고 재밌어? 야, 나는 그거 안 하는데 더 좋아. 내 마음이 천국이야. 너무너무 기뻐. 그걸 누가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근데 아무리 봐도 그런 사람이 없어. 아, 세상으로 사는 게 더 재밌어. 천국은 예약해 놨으니까, 뭔 예약이에요? 아니, 그렇게 예약해 놨으니까,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도 가고, 그 이전에 내가 이 땅에서 세상도 맛보고, 재밌고 즐겁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찾으세요. 하나님을 보여줄 사람. 이 땅에서 죄를 짓지만 그 죄에 매이지 않고 죄와 아무 상관없이 여전히 씩씩하게 하나님으로 사는 삶을 선택하고 그래서 조금씩 하나님으로 사는 삶이 많아지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 점점 가득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사람.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천국이 되는 것을 실제로 보여줄 사람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죄를
하는 특별한 과정을 사람이 생각하는 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죄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도덕적인 개념으로 죄를 생각한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죄가 묵직하면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죄는 묵직한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